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름 짓고 모양 짓고,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고 규정하고, 이건 내가 좋으니까 가져야 되겠다, 저건 싫으니까 내 인생에 없어야 되겠다. 이게 다 분별상이잖아요. 자기 분별의식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분별의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탄생시켰잖아요. 여기서 존재화시켰죠. 실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의식에서 존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실제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개성해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은 육근이라는 뿌리이며 법은 육진이라는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거울 위에 낀 때와 같다 이랬어요. 육근이라는 뿌리, 육근,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뿌리와 육진이라는 티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티끌. 우리는 육근은 나고 내가 내 눈, 내 코, 눈, 귀, 코, 혀몸 뜻이고, 육경은 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에는 내가 있고 아상, 나가 있고 내 바깥에는 세계가 있다. 바깥 세계가 실제하고 나도 실제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바깥 세계가 실제할까요? 정말 내가 실제할까요? 육근과 육경이 독립적으로 존재할까요? 보는 내가 없는데 보이는 것만 있었던 걸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보는 내가 없는데 보이는 거 혼자 있었던 경우, 분명히 봤어요. 근데 보는 자는 없이 보이는 것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반대는 가능해요? 육근만 있거나 육경만 있을 때 그것이 인연화합이 가능해요? 있다라는 것은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인연이 색상행 미촉법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인연 따라 만나서 촉해서, 접촉해서 여기에서 보는 의식, 보는 분별, 이거를 보고, 이게 보는 게 촉이죠. 안근이 색경을 접촉해서 본다. 근데 보자마자 안식이 일어나서, 아 이거는 막대기구나, 요거 이 컵과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구나 하고 요것과 요것을 분별해서 안단 말이에요. 이게 18개의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난 이거보단 이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좋고 하나는 싫다, 하나는 취하고 싶고 하나는 애착이 생겨요. 그래서 집착해요. 처음엔 이건 좋은 느낌, 이건 싫은 느낌. 이거 좋은 느낌에 애착하고 싫은 느낌 미워하고, 좋은 느낌을 그래서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얘가 이제 내 인생의 탄생에 존재화돼요. 이게 12연계예요.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수애치, 유생노사. 식, 명색, 유깁. 명색이라는 대상을 유깁이라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촉했을 때 안식, 이식, 비식, 혈식, 신식, 의식이라는 의식이 일어나고, 그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수가 일어나고, 수가 일어난 다음에 애욕, 애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착, 주착이 일어나면 유, 존재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면 생로병사, 그 존재의 탄생과 그 존재가 머물다가 나중엔 변해가지고 사라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평생 이렇게 12연기가 과거 전생부터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부처님은 그 실제를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망상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과거, 미래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 속의 일을 가지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부처님은 항상 지금 여기 눈앞에 진실을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 진실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이 시작했는지, 이 진실이 오염되고 진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진실이 아닌 거,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12연기란 말이에요. 그 분별의 12가지 종류예요, 12연기가. 즉 본래 내 안에 주관이라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객관이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는 내가 있을 때 이 본다는 접촉이라는 이 인연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화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질까 버릴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는, 내가 이건 좋으니까 가질 거야 라는 존재화, 싫으니까 내가 없애버릴 거야, 내 인생에 없애버릴 거야 라고 그걸 존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기느냔 말이에요. 내 눈이 있고 바깥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존재화시키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탄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뭐죠? 이거 검은색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여기 스피커인가 봐요, 아마. 그죠? 이렇게 생긴 스피커 4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스피커 4개가 이게 특이하잖아요. 딴 법당에 이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스피커 4개가 이렇게 여기 법당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있었는데 몰랐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탱화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를 유심히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저 위에서 뭐 어떻게 생긴지 안 보이냐, 위에서 2번째 줄에 있는 저분이 누군지를 본 적 있냔 말이에요. 몰라요. 저도 안 보여요. 있었잖아요. 바깥 경계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없었죠. 우리에게는. 왜 없었죠? 눈깊고 흠없듯이 색상 비축법이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화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인생에 탄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여러분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동네에 어디 뭐가 있는지 100%다 알아요? 아는 것만 알죠. 내 의식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관심 있는 것들만 알지 모두를 다 알거나 다 보지 않아요. 저는 제 발 아래 피어난 제비꽃 한 송이를 보는데 20몇 년이 걸렸어요. 안 보였어요. 나중에 그 꽃을 보고 났더니 모든 꽃들, 모든 잎들, 모든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제가 막 갓난아기가 된 것 같았어요. 난생 처음 보는 봄과 난생 처음 보는 여름, 이 나무에서 그렇게 여린 초록초록의 잎들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그 큰 나뭇잎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그 색감이 점점 진해지고 이파리가 커져가는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장마가 끝났을 때 요만하던 이파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나무가 요만했던 나무가 한 해에 막 이만큼 이상을 키운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너무 놀라웠어요.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저에게 처음 탄생을 했다니까요. 그때. 그 전까지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단풍 구경? 꽃 구경? 그게 뭐지? 단풍을 왜 구경하지? 눈 들으면 언제나 단풍이고, 뭐 가을이면 단풍이고, 언제나 꽃인데,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의미 부여하고 존재화시키지 않으면, 좋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에 탄생하지 않아요. 즉 눈깊고 흠없는 뜻과 색성향 비축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화합했을 때, 그래서 인연이 촉하고 여기서 분별의식이 일어났을 때, 즉 분별심이 일어나야만 그게 내 인생에 탄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탄생시켜요. 그럼 그 탄생된 내가 분별해서 탄생한 그 세상 어디 있을까요? 자기에게만 있죠. 본래 그런 세상이 원래 다 그렇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식할까요? 세상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 한강다리에서 예를 들어 뛸까 말까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 희뿌옇고 암담하고 지옥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동시간대에 같은 하늘인데 혹시나 여기서 본문을 듣다가 자기를 확인한 사람이 바깥을 나가서 이렇게 한강다리를 걸을 때 같은 세상을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할 때와 너무 불행할 때 같은 세상인 것 같지만 그건 같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만 연기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내 바깥에 남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막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제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하는 거, 그게 그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쩌지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자기 에고 아상,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에고 아상, 그거로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욕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겠어요? 욕이라도 해주면 고마운데 우리한테 애정을 뿜어가지고 우리한테 욕을 해줄 만큼 그렇게 애정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양념 삼아, 재미 삼아 그냥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할 거야 하면서 막 엄청 상처받아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 연예인들이 뭔가 안 좋은 이슈 딱 터지고 나면은 전 국민이 나를 욕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민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연예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와 대박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죠? 우리 별 관심 없잖아요. 아무리 지네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그냥 그거 그냥 한마디 하고 끝이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자기 생각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자기 판단 분별이에요. 분별이라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만법은 유식이에요. 오로지 자기 의식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분별 의식이 허망한 줄 알면, 분별 의식이 만들어낸 게 전부 다 진실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은 전부 다 진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분별 의식,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요 바탕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만들어졌죠. 보이는 게 어디서 봐요? 지금 여기서 보잖아요. 이 소리, 지금 여기서 이 종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리 종에서 들리지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종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명백하게 생각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증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디서 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 종에서 들려요? 종에서 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들려요. 여기서 보고, 여기서 냄새도 맡고,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감촉 느끼고. 손이 감촉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감촉을 느껴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요. 모든 생각, 모든 분별, 이렇게 마음법을 만들어내는, 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분별의식,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멀리 어디 딴 데 있나요? 여기잖아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저도 모르고 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게 어디 요만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디 한정지어서 요만큼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눈앞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눈앞이라니까 눈앞이 요만큼?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보이는 시야, 요 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동자 안에, 요 눈동자는 요만한 거 안에 세상 전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벌써 그거는 한정 짓는 거잖아요.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무위 진인이래. 무위, 위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 일이죠. 그럼 여기서 일어난 거 따라가면 분별심이죠. 여기서 생겨난 거, 생겨난 모양 따라가면 분별이잖아요. 이게 좋아 저게 싫어 해서 분별 따라가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 거, 그 일을 하면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중생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거 탁 돌이켜서,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이 나온 당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체 모든 것이 나온 여기로 돌아오면
요건 한 구멍이란 말이에요. 한 자리란 말이에요. 일심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마음에서 지금 다 나오죠. 모든 것이 이 세상 마음법이 다 여기서 나오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오죠.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거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온갖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쫓아다녀가면서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에 빠지고 저 일에 빠지고 이 일을 좋아하고 저 일은 싫어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생각에 빠지고 그래 버리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삶이라는 그 환상에 끌려다니는,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면서 사로잡히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려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한 5, 60년 이상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공부 안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속을 작정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렇게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속아서 살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진짜 속는 거는. 지금까지는 좀 재밌는 속을 거리였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면서는 점점 돈도 늘어나고 집도 넓어지고 자식도 잘 커지고 뭐 아상이 확장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점점 이제 아상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몸도 아파지고 키도 더 줄어들고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같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면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속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뭐 사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늘리고 아상을 늘리고 내 거 늘리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 덜해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재미 다 느껴보고 누려봤는데 거기 별 게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 누려봐야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저 노후에 돈 엄청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노후 자금 엄청 많이 모아놓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제가 이제 교과서처럼 설법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서 그 사람 입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자신은 돈을 너무 모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젊은 날 진짜 희생해 가면서 모았고 정말 그 돈에 대한 막 엄청난 막 집착을 가지고 돈을 모았고 지금은 이제는 아무 남부럽지 않은 죽을 때까지 써도 뭐 충분할 만한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나는 이제 이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음껏 쓰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걸 마음껏 쓰면서 정말 진짜 돈지랄을 하며 살아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평화롭게 여유 있게 살고 싶었대요. 드디어 젊었을 때 마누라가 좀 놀아줘 하는데 안 놀아줘. 야 지금 돈 벌어야 돼. 네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희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이러면서 좀 참아야 돼 이러고 아이들이 놀아줘 이래도 야 너 지금 공부나 해. 지금 내가 지금 너랑 놀아줄 때냐.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하고 죽으라고 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나 이제 드디어 쓸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랑한 사람과 함께 이 돈을 마음껏 쓰면서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여행 가자는데 당신이랑 둘이 가자고? 외국을? 내가? 왜? 자식들한테 가자니까 자식들한테 가자 말도 좀 안 나온대요. 본인도 서먹서먹해서. 자식한테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우리 가족여행 가자. 근데 거기 들뜨는 사람은 아빠 혼자밖에 없더래요. 일단 서먹해질 대로 서먹해진 거예요. 가족들이. 차라리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냥 갔다 올게요. 이렇게는 해도 아빠랑 놀아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마음껏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그래서 이제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안 간다니까 혼자서 몇 번을 세계 여행을 다녀왔대요.
세계 여행을 다녀왔는데 옛날 20대 30대 때 회사에서 잠깐 이렇게 짬내 가지고 출장 갔다가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잠깐 놀고 왔을 때 그 달콤함, 그 기쁨, 그 동료들과 함께 뭐 재밌는 것도 즐기고 했던 그 즐거움, 재미, 그게 나이가 드니까 힘이 들어서 못 하겠더래요. 취미 활동을 힘이 들어서 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그 돈 많으면 어디 가서 막 술 옛날 젊었을 때 그렇게 술집 가서 술 먹고 마시는 게 재밌었는데 술 먹으면 속이 쓰려서 술도 못 먹겠고, 옛날에 막 해외여행 가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새로운 걸 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뭐하러 굳이 그 먼 데까지 가냐 싶고, 가만히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난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즐기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을 줄 알고 처음에 한동안은 재밌었대요. 처음에 한 1년 가까이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더 이상 재밌지가 않대요. 먹는 것도 별 재미없고, 먹어봐야 속만 쓰리고, 마셔봐야 속만 쓰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안 먹을 때 속이 깔끔하고, 밤에 뭔가 안 먹고 자야 속이 좀 편안하고, 술 먹으면 속 쓰리는데 술 안 먹어야 또 개운하고, 뭔가 막 시끌시끌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 재밌을 것 같은데, 나보다 돈이 없는 친구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안 만나주고, 내가 돈 많이 없는 게 꼴보기 싫어서 안 만나주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저놈들은 만나기 싫고, 뭐 할 게 없대요. 그냥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노후가 충분히 돈은 있는데 노후를 마음껏 보낼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부밖에 할 게 없는데, 가만 보니까 이 공부는 별 돈이 안 드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여태까지 노후 잘 보내려고 그렇게 젊은 날 돈 하면서 힘들게 살았나 싶은 게, 이런 뭐 비슷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그게 우리가 상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즐거움도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즐겁고 재밌는 것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을 땐 재미가 없어요. 회사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휴가 내야 휴가가 좋지, 퇴직하고 나면 맨날 휴가잖아요. 근데 휴가가 안 좋아요. 휴가가 안 좋아요. 일하는 게 좋지. 그럼 보세요. 이제 진짜가 뭔지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 생겨나는 게 가짜거든요. 인연가합이거든요.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진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있을까요, 정말? 삶은 정말 이런 걸까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삶을 알 수 있을까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삶을 왜 알아야 되죠? 삶을 알았으면 그거는 내가 내 식대로 안 내용이잖아요. 그게 진짜 삶의 본질일까요? 알았다면 그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안 내용물이지.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빛깔이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은 육군을 기반으로 육경이 생겨나는 것뿐이에요.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내가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요. 그 말은 곧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듣는 소리와 이 소리를 듣는 나와 듣는 자와 또 들리는 소리, 이게 우린 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둘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여기 듣고 있는 나를 이렇게 딱 경계를 딱 금을 그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 사람은 귀에다가 경계를 딱 그어서 귀
안쪽에 있는 게 듣는 자고 귀 바깥에가 들리는 소리 이렇게 하겠죠.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귀가 듣는 게 맞아요 진짜? 귀가 듣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듣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듣는 놈이 따로 있어서 그 놈이 이걸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놈이고 이게 들리는 놈이에요. 즉해 있어요. 즉해 있어요. 색즉시공 하듯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여기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온갖 자기가 만든 관념, 이 세상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공업의 어떤 관념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로잡혀서 그 생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 속 가상현실에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저기 분주히 쏘다니면서 가도 가도 이 눈앞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가도 가도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필요한 건 여기 다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다 있고, 돈 수조 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인연을 맞으면 들숨 하나 없어가지고 죽거든요. 숨 쉬지 못해서 죽어요. 근데 돈이 10원 한 장 없는 사람도 아직 죽을 인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껏 수조 원으로도 못 바꾸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어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살림살이에 본래 구족되어 있어요. 삶 자체에 이 생명에 본래 구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살려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살림살이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살고 있다니까요. 얘 어떻게 살지 하고 구경하면 되는 거지. 내가 삶은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을, 나와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삶과 싸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무언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빛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듯이, 빛이 있어서 이게 보이고, 빛이 있어서 이게 보이고, 빛이 있어서 연등이 보이고, 빛이 있어서 여러분이 드러나고, 제가 드러나고, 부처님이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빛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빛을 안 보고 모양을 보잖아요. 분별되는 모양만을 보죠. 그런데 문득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하나의 빛, 이게 자기죠. 이게 진짜 자기 생명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숨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도 하고, 삶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삶이 요거라니까요. 이게 삶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분별이에요. 이것만이 진짜 생명이죠. 이것만이 여여부동한, 오고 가지 않는, 변치 않는. 나머지는 다 여기 위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분별. 근데 분별 따라가며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할 때가 안 되냔 말이에요. 그거 실체가 이제는 점점점 모습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양 따라가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근데 문득문득 자기를 보면 자기에게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여기서 나온다는 게. 이 첫 번째 짤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 쫓아다니면은 이 세계가 다 있어요. 분별된 세계가 다 있어요.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 다 있어요. 분별 쫓아가면요, 여러분 요즘 막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보니까 정스님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진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시국이 시끌시끌한 것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잠도 설치고 온갖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조금 어쨌든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좀 평화롭겠구나 했더니만 또 이제 이란이 날리고 미국이 날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게 이 세상이 막 시절이 어수선해서 뭔가 모르게. 그런데다가 저도 보니까 이렇게 제가 쇼츠를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쇼츠를 넘기다 보면은 그때 이렇게 뜨는 영상들 하나씩 보여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이란, 이스라엘 전쟁 영상이라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막 뜨는 게 이렇게 한두 개 보니까 그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쑥 빨려드니까 야, 이런 걸 보고 지옥이라 했나 보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옛날 포탄 이러면 우리 생각에 포탄 이러면 포탄이 뭉 이러다 탁 하니까 포탄 이렇게 저 오네 하고 이렇게 막 도망갈 시간이 있었잖아요. 옛날 포탄 같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 인기척이었다 갑자기 푹 하고서 그냥 전체를 확 죽여버리대요. 건물을 확 무너뜨려버리고. 와,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때니까 모르지만 그 사진, 그 동영상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니까 와, 지옥이겠구나 저 사람들. 야, 진짜 지옥이, 살아있는 지옥이, 저기가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저기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거기 기억만 나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어디 전방부대 법당에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TV를 켰는데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정상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쌍둥이 빌딩, 미국에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 한동안 멍 하면서 그 강렬했던,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이? 충격이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게 훅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확 온단 말이에요. 거기 빨려 들어가면, 그 영상에 살짝 빨려 들어가면 또 바로 거기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지금 시국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괴롭구나.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너무나 괴롭죠.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가 평화로웠었던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평화롭다라고 알고 있는 그 시기에도 사실은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쪽의 전쟁은 역사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전쟁이 없을 때에도 뒤에서 이제 대리 전쟁 같은 게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이고, 거기만 있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전 세계가 민주화를 하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사람들 죽고 죽이고 막 지옥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없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랬던가 할 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꽂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이런 상황을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고 하면서 후원하세요, 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것만 막 꽂혀가지고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분별이에요.
그 모든 것이 모양이잖아요. 모양 아닌 여기에서는 지구가 가루가 돼서 다 사라져도 이거 특별 하나 움직임이 없어요. 오염됨이 없어요. 청정이에요. 여기서 생겨난 모양의 세계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위대한 가치든 천한 가치든 상관없이, 고귀한 가치든 그렇지 못한 가치든 상관없이 그거는 똑같은 사로잡힘이에요. 똑같은 분별이에요. 똑같은 집착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거에 집착하나 하찮은 거에 집착하나 똑같은 집착이란 말이에요. 물론 분별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거룩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나쁜 거에 집착한 사람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인간부로 그런 식으로 받겠죠. 근데 이 법에서는 본래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텅 빈 여기에서, 텅 빈 이 한마음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여기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로 돌아오면, 이 첫 번째 자리로 돌아오면 어디에도 사로잡힐 게 없어요. 다 평등해요. 원자폭탄 터지는 일이나 전쟁 나는 일이나 저기 저 사회복지 단체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평등하게 같은 일이라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다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텅 빈 자리, 그래서 공한 자리라 그러잖아요. 뭐 공짜리니 이런다면 말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여긴 뭐가 없어요. 그런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관심사에 쏠린단 말이에요.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사회봉사에 꽂힌 사람은 사회봉사 안 하는 이 세상 나쁜 놈들, 전쟁에 꽂힌 사람은 지금 전쟁이 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웃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뭐 이제 국가적인 좀 재난 상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럴 때 SNS 같은 거에 많이 올라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정치인이 웃는 특정 장면, 하루 중에 이렇게 있을 때 하루 중에 한 번 웃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웃는 장면 하나 딱 캡처, 상으로 탁 찍어가지고 국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 정치인 이놈은 웃고 있다. 그때 우리 교육받았거든요. 우리 군인 모든 군인들한테 지금 시국을 생각해서 절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웃거나 웃는 모습이 찍히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심지어 그 사관 생도들한테도 생도복 입고 나갔을 때는 반듯한 복장과 반드시 이렇게 어디서 뭐 웃거나 이런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실제로 군인 몇 사람이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친구랑 이렇게 휴가 나갔다가 얘기 나눈다고 웃는 사진 찍혀가지고 막 지금 시국이 이런데 저놈이 저러고도 제복 입은 놈이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때요? 인류 역사에 5만 가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온갖 사건 사고가 인류 역사 속에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모양의 이야기에 쑥 빨려들면 심각한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울고 웃는 일이고, 그런데 그 모든 인류 역사가 드러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 아무 일 없는 이 텅 빈 이 한마음짜리란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오면 순식간에 이 세상 전체가 정멸해 버려요. 온 우주가 문득 해탈해 버려요. 해탈해 버리는 게 아니라 본래 정멸이었구나. 본래 여긴 아무 일이 없네. 난 방금 전까지 저렇게 전쟁으로 뭐 기아로 뭐 온갖 사건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그렇게 받던 사람이 문득 깨어나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나 혼자 분별로 온갖 사건 사고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평생을 여기 꽂혔다 저기 꽂혔다 하며 살았구나. 내가 꽂혀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정의로운 거고 옳은 거라고 꽂히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옳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을 욕해요.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여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고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몰아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꽂혀있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꽂혀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거 안 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저를 보고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봤을 자기 안목에서는 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실이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가장 이걸 안 믿는 저 이상한 종교를 막 사람들한테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친놈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만을 믿게 되면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로잡힐 때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걸 대상화해서 그걸 존재화해서 의미부여해서 그걸 심각하다고 의미부여해가지고 거기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을 뿐이에요. 자기 분별의식으로 자기를 묶은 거라니까요. 묶지만 않으면 본래 우리는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해탈이에요. 묶인 데서 완전히 풀려나는 게 해탈이라고 불러요. 그 본래, 우리의 본래 상태, 본래 기본 상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에요. 여기만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만 고요해요. 청정이에요. 여기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에요. 제법 개공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고, 일어나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이대로가 법이에요. 여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법이 드러난 거예요. 불교 화엄경에서 보면은 성기사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품 성자에 일어날 기자. 이 세상 모든 일어났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품 하나가 일어난 거다. 전부 다 성품일 뿐이다. 그 일심 한마음일 뿐이다. 그 외에 다른 법은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